주신 말씀 사도행전 21장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우리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같이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사도행전 21장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 성경으로는 신약 224페이지에 있습니다. 모두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에서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느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니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바울이 에베소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긴 대화 설교를 끝내고 나서 드디어 또다시 항해를 시작합니다. 어디를 향해서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언제 오순절이 되기 전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 급히 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 21장 앞부분에서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꽤 많이 유명해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싫어하는 사람들은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닉네임을 뭐라고 불렸냐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라고 할 만큼 이 사람 때문에 천하가 혼돈하고 시끄럽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가장 여러분 바울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는 곳이 어딜까요? 예루살렘이겠죠. 총본부가 있는 예루살렘에는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바울을 향해 일을 가는 사람들이 그 바울이 오기를 기다리는 상황 속에 있었을 겁니다. 그것을 바울도 아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려고 계속해서 전진합니다. 사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도 이미 이전에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버리고 세상에 흩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해봤던 사람이기에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치 떨리는 일인지를 그도 경험해봤는데 오늘은 거꾸로 그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핍박을 받아야 되는 상황 속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는 유대인들은 독사로 얘기하면 독이 잔뜩 올라 있어서 하여튼 바울만 와봐라 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아마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굳이 예루살렘에 오늘 들어가려고 계속해서 여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여행 속에 왜 굳이 예루살렘에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우리는 이미 전주도 그 전주에도 함께 생각해 본 것처럼 구제연금도 갖다 줘야 되고요. 선교 보고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가 더 아름다운 비전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라는 로마로 가기 위한 끝맺음과 시작을 예루살렘에서 하고 싶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항해하여 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아름다운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데 가는 곳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핍박을 받고 심지어는
결박당할 거라는 것을 계속해서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가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4절 보세요. 4절 성령을 통해서 가지 말라 이야기하고 11절 보니까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심지어는 퍼포먼스를 합니다. 어떤 퍼포먼스? 그 띠를 갖다가 바울의 띠를 갖다가 수족을 잡아매면서 이 임자가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수족이 붙잡혀서 결박당하고 고통당할 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뭐라고 그래요? 가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지 말라고 심지어는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13절 가보십시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제 조용히 해라고 한마디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그래 조용히 하자.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니이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마지막 경고를 마치게 됩니다. 더 이상 바울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또한 성령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의 결단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말씀,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대충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한번 같이 몇 가지로 좀 짧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이런 겁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그분의 뜻은 계속해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왜 오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나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겠다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가까이 계시고 멀리 계시지 않고 얼마든지 우리와 연결하시고 관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어디에 있느냐? 멀리 있지 않다. 니네들이 손을 뻗어서 닿을 만한 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손을 뻗어서 닿는다는 말이 뭐예요? 아주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다가도요, 손을 뻗을 만한 곳에 무엇을 둔다는 건 뭐예요? 언제든지 컨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요, 멀리 있어서 우리가 막 뭔가를 찾아서 가까이 와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찾기를 원하면 언제든지 우리 주위에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어떤 의도, 만나기를 원하느냐,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을 가까이 인식하고 인식하지 못하느냐가 결정되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가까이 우리 안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분 인식하지 못하면 그분은 늘 멀리 계신 것 같고 깨닫지 못하는 존재로 계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비근한 예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과 대화하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땠어요? 그들은 가까이 계신 그 주님이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눈을 열어 깨닫게 하니까 비로소 그분이 그분이었구나 하고 인식하는 상황이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가까이 안 계시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는 게 아니라 늘 가까이 계시고 늘 손만 닿아도 얼마든지 뻗을 수 있을 만큼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에 계셔서 그 주님은,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번 주 월요일인가 화요일 날 여러분 중에 아는 분도 계실 건데 스티브 호킹이라고 하는 천체 물리학자가 76살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사람이 전 우주를 이렇게 설명하고 우주를 발견해 나가는데 거의 아인슈타인을 이은 사람이라고 할 만큼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가 죽은 후에 그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내가 그 사람과 같은 시대에 살았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큰 영광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할 만큼 그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블랙홀이라든지 우주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그 발표한 것들을 보면 우리 이해가 안 돼. 우리는 사실 이해가 안 되는데 정말 대단하다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그런 사람이 우주 창조에 대해서 그가 말한 몇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신은 없다는 거죠. 전 우주가 창조되어지는데 물리학 법칙에 의해서 다 창조되었을 뿐이지 거기에 신이 개입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지금 이야기할 정도로 신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또 그가 말한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구가 곧 멸망할 거다. 그러니까 빨리 다른 행성을 찾아서 옮겨가는 것이 좋을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 밖에 외계인이 산다. 근데 컨택하지 마라. 굉장히 위험해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왜요? 전 우주를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우주의 어떤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인식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표현하는 표현들을 봅니다. 그가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정말 천재였고 정말 우주에 대한 과학적인 어떤 그런 위대한 것들을 발견하고 또 이렇게 발전시킨 사람인 것은 틀림없는데 제가 가만히 보면서 그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게 한가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람이 정말 똑똑하고 천재인데도 무지한 영역이 하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딜까요? 영적 세계.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참 무지하다. 심지어는 우주를 바라보면서도 그 우주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영적 세계를 발견하지 못할 만큼 이 사람은 무지하구나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왜 와 있습니까? 그가 찾을 수 없는 그 영적 세계를 최소한 우리는 조금이라도 맛본 사람들이고 또 그거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최소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그 사람보다는 여러분이 더 대단한 사람이라고 저는 감히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보여지는 건 이 보여지는 우주지만 여러분은 뭐예요? 그 우주를 뛰어넘은 그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와 그분이 만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고 그것을 발견하고 있고 그것을 깨닫고 있고 그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위대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주 블랙홀 잘 몰라도 돼요. 그런데 저 중요한 건 그가 정말 깨닫기를 원해도 깨닫지 못했던 그 무지한 영적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는 최소한 알기에 오늘 이 귀한 시간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하나 질문하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그런 영적인 일에 대해서 오늘도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도 그 영적 세계와 영적 다스림과 영적 나라에 대한 관심들이 있습니까? 이 천체 물리학자가 우주를 바라보면서 그 우주에 대한 관심들을 가지고 무엇이 있을까? 어떻게 됐을까라고 관심을 갖는 것처럼 영적인 세상을 최소한 바라보고 있고 경험한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얼마나 영적인 일에 대한 관심들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저 질문이 되더라고요. 왜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분이 오늘도 말씀하시는데 그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그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오늘 영적인 세계 속에 있는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맛보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을 불러주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영적인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무엇이라 말씀하시는 것이냐에 대한 열정과 관심이 내 안에 얼마나 있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면서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나의 삶에 이런 문제들이 있고 이런 삶의 어려움들이 있는데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바울처럼 가지 마라 가라. 하나님 정말 오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주의 말씀을 그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와 있느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가끔 설교를 하고 나면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오늘 저만 아니라 꼭 설교하는 사람들 모든 목사님들에게 목사님 오늘 저에게 목사님이 답을 주셨어요. 제가 고민하는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싶었는데 목사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 속에 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분 하나를 위해서 설교합니까? 그분한테 들으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분의 문제를 압니까? 전혀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늘 말씀 준비해서 전하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답을 얻고 가시는 분들이 있다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 설교의 30분 이상의 설교 속에 핵심,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 아니어도 곁다리에서 잠깐 예화를 쓰거나 잠깐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 속에서도 여러분이 그 응답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잘나서 그런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희한하죠. 그런 분들이 계셔요. 왜요? 오늘 하나님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며 그 하나님 앞에 귀 기울이고 관심을 갖고 여러분 긴장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들을 듣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뭐 꼭 그런 분들이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시고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교 끝나고 나면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좋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그렇게 잘하십니까? 근데 그런데요. 그게 전부예요. 그냥 좋았어요. 그냥 논리적으로 아주 즐거웠어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좋아서 뭐 어땠다고요? 여기를 가면서부터 그냥 좋은 것으로만 끝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의 설교가 논리적인가? 오늘 목사님이 이야기한 이야기 속에서 그 본문의 내용이 그건가? 깊이 연구하는 건 있는데 그래서 정말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지인데 오늘도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인생 속에 또 그 교회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번 얘기해서 안 들으면 두 번이라도 얘기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계속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에 여러분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그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를 모으신 이유가 뭐예요? 교회로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고 그분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싶어서 우리를 불러 모아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는데 왜 우리는 혹 못 듣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가까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관심조차 없고 그냥 모여서 예배 드린 것으로 만족하고 가는 그런 자리에 혹시 우리가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오면서 파킹하기도 어려웠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굳이 어려운 파킹랏도 찾아서 거기다 파킹하고 이 자리에 두르면서 여러분 안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게 뭐를 말씀하시는가? 꼭 설교가 아니라 오늘 예배 속에서 찬양 하나하나를 통해서 기도 속에 오늘 예배 전체 속에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갈증이 갈급함이 내 안에 얼마나 있느냐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신다니까요. 하나님 오늘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얼마나 그런 사모함이 있냐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가고 우리의 예배의 집중이 오늘도 마이크가 왜 저래? 마이크 소리가 왜 그런 거야? 성가대는 왜 저러는 거야?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저렇게 늦게 오는 거야? 오늘 점심은 뭘까? 오늘 성경 퀴즈 대회 있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 우리의 모든 관심이 거기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스티브 호킹처럼 전 우주를 바라보면서도 여전히 그분 안에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엄청난 우주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 모아주시고 오늘도 그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너를 향해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관심이 그저 보여지는 거에 초점을 둔다면 스티브 호킹처럼 우주를 바라보는데 우리도 깨닫지 못한 그 우주를 깨닫는 그 엄청난 자리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신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 안타까운 자리에 우리도 감히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뭐라고요? 성령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정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의 영적인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권면이든지 위로든지 축복이든지 질책이든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것을 아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에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얼마만큼? 예수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의 아버지실진데, 아버지는 자녀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이 질책인 것 같고 그것이 힘든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다면 아멘으로 받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유익된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 안에 좀 기대가 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 오늘도 바울에게, 그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예배의 전체를 통해 정말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뜻들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돼요. 가끔가다 대화를 하다 보면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묵상은 잘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들은 참 묵상을 잘하는데 무엇을 묵상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의 눈빛을 묵상해. 집에 가면서 저 사람이 나한테 보여준 눈빛이 무슨 의미지? 그거 묵상해. 저 사람이 아까 말한, 그냥 지나가면서 말한 한마디, 그 한마디를 묵상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얘기했지? 무슨 뜻일까? 이러면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결국 우리가 묵상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야 될 말씀들을 놓친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스티븐 호킹의 그 자리에 설 수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 안에 약간의 또 고민이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이게 맞냐 틀리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이 우리 안에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분명히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이게 맞는 거냐 틀리는 거냐?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내게 주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맞는 거냐 틀리는 거냐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구별이 안 되고 또 혼란스럽고 어려울 때가 종종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안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어떤 겁니까? 오늘 바울에게 어디를 가지 말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그래요. 누가? 4절이나 11절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이 말씀하셔서, 이 성령이 다 말씀하셔서 그렇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예루살렘에 굳이 가려고 하죠?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옛날에 다메섹 도상에 올라가는 것처럼 자기 의를 가지고 뭔가 한번 해보겠다고 하기 위해서 가려고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0장 22절 가보세요. 20장 21절. 20장 22절 보면 나는 어떻게 해요? 성령의 매임바 되어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누구에 매여서? 성령에 매여서. 성령에 매였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령에 이끌려서. 내가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만 너 가야 된다고 하는 부담감을 내한테 주시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22절 23절 같이 계속 봅니다. 그런데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말씀하신 게 아니라 각 성에서 계속해서, 야, 너 예루살렘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가야 된다고 하는 부담감을 주시고 가도록 나를, 자기를 이끌어서 지금 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오늘 4절에 뭐라고 그래? 21장 4절. 성령이 감동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러고, 11절에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그런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니까 사람들이 다, 성령에 충만했던 사람들이 가지 마십시오. 정말 가지 마십시오. 바울만 빼놓고는 다 가지 말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대충 뭡니까? 가라고 하는 성령님은 뭐고 가지 말라고 하는 성령님은 뭐냐는 거예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어떤 게 진짜 성령님입니까? 아니 아예 가지 못하게 하든지, 가지 말라고 그러면 못하게 막아버리든지, 아니면 부담감을 없애든지, 마음의 부담감을 쭉 주어서 가라고 하고 가야 된다고 해서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데도 가려고 하는데 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이 감동으로, 성령님 말씀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 그 일들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대체 뭐죠? 이건 뭡니까?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어떤 성령이 진짜 성령입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13절, 야 정말 울지 마라. 좀 내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마라. 내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하는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조용히 해! 라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쳤어요. 여러분, 이거는 성령을 여러분 거슬리는 거 아닙니까? 성령이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조용히 해, 내가 간다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 의로 여러분 거기를 가겠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에 들어갔어요, 바울이. 결과적으로. 근데 어떻게 됐어요?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데 어느 정도 심각해요. 이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엄청난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데, 여러분 40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저놈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고 하는 결사대가 만들어져서 바울을 죽이려고 할 만큼 난리를 칩니다. 그런 걸 보면 왜 그가 그렇게 그런 고난을 당해요? 싸다, 싸. 뭘 싸도 싸. 값이 싸다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불순종하니까 지금 이렇게 당한 거 아니야? 라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래 처음에는 가라고 했지만 나중에 제일 마지막엔 가지 말라고 그랬으면 그게 마지막 하나님의 뜻인 거 알고 순종했어야 되는데 지 뜻대로 지 의로 가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고초당하고 이렇게 아픈 것 아니야? 라고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보여주는 현실은 그렇잖아요. 불순종하고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고초당하고, 그래서 두드려 맞고, 그래서 감옥에 끌려서 로마까지 죄인의 모습으로 가야 되는 그 기가 막힌 인생의 삶을 지금 바울이 앞으로 경험하게 돼요. 왜 그래요? 불순종해서 그런 겁니까? 성령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조용히 해, 내가 가겠다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 의를 드러나서 그런 겁니까? 대충 어떤 게 성령의 뜻입니까? 그리고 대체관 성령님은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까? 우리가 그 가운데서 어떻게 성령의 뜻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그걸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여질 때 여기에서의 말씀은 성령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고 성령이 한쪽은 가짜인 것 같이 보여지지만 아니요.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성령, 이 메시지의 말씀, 이 성령이 말한 가라라고 하는 부담감과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서로 보완적이라는 것을 저는 좀 깨닫게 됩니다. 뭐냐? 하나님이 왜 성령을 통해 가지 말라고, 가라고 해놓고서 가지 말라고 그러느냐? 저는 이렇다고 제가 해석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 마음을 준비하도록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로 하여금 그 예루살렘에 가는 그 일에 대한 확신을 시켜주고 싶은 겁니다. 뭐냐? 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분명히 이 복음 때문에 두드려 맞고 아파하고 심지어는 결박당하는 그런 고통이 있을진데도 너 정말 갈래? 라고 하는 그 질문을 가지 마라 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너 지금 네가 예루살렘에 가면 기다리는 게 뭔 줄 아냐? 영광 아니야. 기다리는 게 뭐야? 환난 핍박이야. 그런 곤고함과 고통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여전히 갈래? 힘들면 가지 마. 어려우면 가지 마. 그곳에 가서 실망할 것 같으면 가지 말자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뭐예요? 너 지금 가면 고통스럽다. 너 지금 가면 힘들어. 어려워.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 때문에 너 갈래? 그럼 준비해라. 단단히 준비해라. 이전에 있었던 그 고난과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과 고통이 네 앞에 다가와 있지만 네가 그 복음 때문에 가려면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확인시켜주고 싶은 겁니다. 그거를 지금 하나님은 바울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너 이거 어려운 거야. 환난과 핍박이 있는데 이거 네가 기대하는 거 아닐 수 있어. 그런데 너 갈래? 가려면 결단해라. 근데 가지 않아도 돼. 두려우면 가지 마. 멈춰. 괜찮아. 뭐예요? 확인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준비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알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그 예루살렘에 그를 보내면서 그를 쓰기를 원하는 그 목적이 바울이 쓰여지기를 원하는 목적과 다를 수 있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곳에 가서 영광을 받고 바울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는 그 일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어 수 있기를 기대하며 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그 예루살렘에 보내는 목적은 하나님이 바울이 기대한 그 기대와는 다른 핍박을 받고 결박을 받아서 로마의 죄수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게 내가 기대한 모습이 아닌 고난과 핍박이 있는데 너 갈래?
갈래?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한번 보세요.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곳곳마다 가면서 핍박과 고난을 당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교회들을 세워놨습니다. 이제 모든 그 사역을 마치고 이제는 로마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새롭게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 가서 갈 때에 뭘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영광 아니에요? 와, 정말 대단합니다. 어떻게 그 많은 어려움들을 뚫고선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온 아시아를 다 복음 전하게 하고 에베소에 그 엄청난 역사들을 일으켰습니까? 라고 하는 영광을 받기를 기대하며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오히려 그 영광은 고사하고 오히려 핍박받고 결박당하는 그 고통이 너에게 기다릴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수고했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얼마든지 뒤집어질 수 있는 게 여러분 바울일 뿐만 아니라 오늘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성가대로서 다른 사람 다 일찍 오고 다른 사람 늦게 가면서 얼마나 수고했는데 그래서 내게 있어야 될 당연한 영광 내가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여러분 모욕당하고 오히려 결박당할 때 뭐야? 하나님 살아계신 거야? 라고 하면서 얼마든지 뒤집어질 수 있는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바울을 준비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히려 축복받고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몸부림치다 보니까 너가 오히려 결박당하고 모욕당하는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는데 복음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있는데 복음 때문에 안 좋은 상황이 있고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너 그래도 갈래? 그래도 갈래? 바울의 대답이 뭡니까?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 복음 때문에 내가 결박당하고 환난당하는 거 기꺼이 가겠습니다. 아니 심지어는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 때문에 우리 주님 때문이라면 내가 목숨을 내어놓을 각오까지도 하고 합니다. 그래 됐다. 이제 됐다. 가자. 지금 그것을 확인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기에 바울은 가서 여러분 두드러 맞아서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돌을 던져가지고 두드려 맞아서 어느 정도까지 심각했냐면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이 100명의 군사들을 끌고 와가지고 난리를 치는 사람들과 바울을 뛰어놓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계단을 올라가면서 야, 내 형제들에게 내가 얘기 좀 할 수 있겠냐? 라고 하면서 돌 던지고 눈에 여러분 살기를 띈 그들을 향해 형제들이여 라고 하면서 또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이미 주님이 너 갈래? 이 고난 있는데 이 어려움 있는데 너 이렇게 무시당할 건데 갈래? 라고 했을 때 주님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이라도 내고 가겠습니다라는 그 결단이 있었기에 오늘 그 자리에 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게 주님이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상반된 의미가 아니라 바울의 그 마음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가 우리 성령에 통해서 너 가지 마라 하고 하는 그 메시지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옛날에 묵상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왜냐? 이제 두 가지 때문에 울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사랑하는 자녀가 아픔에 가는 어려움의 자리, 곤고함의 자리, 복음 때문에 가는 그 자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의 마음을, 그 심령을 이렇게 세워주고 준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 복음 때문에 바울을 쓰고 싶고 그 쓰는 이 일이 고난이고 아픔인데도 그 일을 준비해서 힘든데 어려운데 갈래? 그러면서 준비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그냥 알아서 해가 아니라 준비해서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님께서 가지 마라. 너 가지 마라. 너 거기 가면 아프다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 바울에게 전달되게 하시는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사랑하실까. 그래서 그 안에 확신에 찬 고백을 들으면서 감격해 하시고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 그 본문을 통해 정말
너무 전달될 때 정말 울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두 번째 또 그 이 본문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좀 슬픔이 눈물이 좀 많이 있었던 건 그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한테 확인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나보고 그 자리에 가라고 한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까?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서 저는 못해요. 하나님, 안 해요. 내가 그렇게 왜 고통 당해야 됩니까? 내가 왜 저렇게 아파야 되고 내가 왜 저렇게 손해봐야 됩니까? 지금도 힘든데 더 힘든 자리 가라고 하면 하나님 안 갈 것 같아, 못 갈 것 같아 라고 하는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사바늘이거든요. 주사바늘 하나도 감당 못해가지고 발발발발 떨고, 제가 또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롤러코스터거든요. 이렇게 내려갔다가 또 못해서 발발발발 떠는데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해요? 복음을 위해서 아파해요? 조금 복음 때문에 내가 손해봐요? 손해보면서 살아요? 무시당하면서 살아요? 자존심 내려놔요? 못하겠어요. 주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요구하시는데도, 목사라고 하는 직책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보다도 더 어려운 자리에 가라고 할 때 못하겠다고 얘기하는, 못할 것 같은 그런 나의 모습이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고 자격 없는 자에게 이 엄청난 영광의 영적인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영적인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 그저 보여지는 것 거기에 집중해서 못해요, 안 해요 하고 할 만큼, 여러분 그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중국 단기 선교 이렇게 같이 갔었을 때 그곳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냐면, 복음 전하다가 3번이나 감옥에 갔던 그 중국 사람을 만났어요. 그분이 통역해서. 근데 외국 사람들이 공안에 잡혀가지고 감옥에 가면 그래도 덜 두드러 팬대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중국 공안이 복음 전한다는 것 때문에 그 자기 나라 사람 데리고 가면 어떡할까요? 죽실하게 두드러 팹니다. 죽을 만큼 두드러 팼다는 거예요. 자기 거 다 가진 거 다 내려놓고, 여러분 죽으라고 두드려 맞는 그 고난과 아픔을 그가 몇 번 당해서 3번씩이나 당했는데, 우리가 복음 전하러 갔고 또 가니까 통역한다고 또 거기에서 꾸역꾸역 앉아 있어요. 제가 그 사람을 가만히 모습을 보면서 너 또 잡히면 어떡할 거냐? 그럼 또 가죠. 이미 그 두려움, 두드려 맞는 그 고난과 아픔이 그렇게 두려운 것을 알면서도 오늘 기꺼이 또 복음을 위해서 서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뭐냐 이게, 저 사람은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위해 죽을 각오를 하고 오늘도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는 조금 힘든 거, 조금 자존심 내려놓는 거, 조금 어려운 거, 이것 때문에 마치 주님을 섬겨야 될지 안 될지, 교회를 다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게 이익이 되냐 안 되냐를 가지고 갈 건가 말 건가를 저울질 않은 우리들의 모습, 나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바울은 오늘 이야기합니다. 너 죽는데, 죽을 수도 있는데, 예스, 주님 복음을 위해서라면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그 모습이 정말 복음을 가진, 그리고 복음 때문에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 앞에 얼마나 부끄럽게 보여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하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희생하기를 여러분 각오하고 있습니까? 복음 때문이라면 여러분 조금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넉넉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 주님 내게 주신 그 복음의 기쁨 때문에 내가 조금 손해보는 거, 내가 조금 아파하고 조금 힘든 거 내가 감수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오늘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복음을 알고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 능히 감당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예수 믿고 걸어가는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가시겠습니까?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안 가도 돼. 괜찮아. 어려워? 힘들어? 그럼 가지 말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대답은 무엇일지, 오늘 그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 앞에 나는 어떠한 대답을 할지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예스 주님, 복음 때문이라면 내가 결박도 환난도 내가 무시당하는 것도 내가 손해보는 것도 감수하겠습니다. 아니 심지어 내 목숨이라도 죽을 각오를 하며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그런 결단의 고백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같이 좀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합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 섬기겠습니다. 우리 좀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